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이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유럽 전역에서는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라든가 또 체코,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 성의 설교자였던 조지 위스트 같은 분들도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교를 한 죄로 인하여 체포되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존 낙스라는 인물도 있는데 많은 핍박을 받고 특별히 조지 위스트는 사형장에서 하나의 특혜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관습은 사형시키기 전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노래할 수 있는 특전을 줬어요. 죽기 바로 전에. 그때 조지 위스트가 선택했던 성경이 시편을 읽도록 했는데 시편 119편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워서. 3분의 2쯤 시편 119편을 찬양할 때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 황제께서 특사를 내려갖고 당신은 사면을 받았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는 아세요? 172절인가?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이 시편 몇 편이죠? 시편 117편. 시편 117편은 두 절로 끝나요. 만약에 시편 117편을 노래했으면 벌써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찬송가 너무 짧은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길게 부르다 보니까 살아났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사에서 시대를 구분짓는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세는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 그리고 근대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다고 구분합니다. 프랑스가 100년 전쟁 이후에 프랑스를 재건했던 인물이 루이 11세인데 루이 11세가 한 유명한 말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들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프랑스, 짐이 곧 프랑스다. 짐이 곧 국가라고 외쳤던 사람이 루이 11세예요. 요즘 같으면 전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짐이 곧 나라다, 국가다 하는 그런 전제군주 시대에 살았는데 그가 좋아했던 여성이 귀족의 부인이었는데 루이 11세가 좋아했던 여성이 어떤 점쟁이가 점을 치기를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하고 점을 쳤는데 용케 맞았어요. 적중되었거든요. 그래서 루이 11세가 화가 났던지 이 나라의 점성가들 다 불러갖고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혹세 무면하고 나를 어지럽힌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과 점이 성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점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쟁이를 왕궁으로 불러갖고 누가 그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라면은 너의 운명을 맞추고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를 점쳐보라 그랬어요. 그 점쟁이가 점을 치는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점괘가 나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걸로 나왔습니다.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죠. 저희 운명은 황제 폐하보다 3일 일찍 죽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고 정기가 얘기하니까 못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이면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 잘 보호했대요. 저 사람 잘 오래 살게 하라고. 용하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3일 후에 죽는다니까 맞췄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이 점쟁이한테는 말에 달려있어요. 말 잘못했으면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이 바뀌기도 하죠. 오래전에 버스 회사에서 이런 광고 문안을 붙였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나는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창조주를 상상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기련이라는 단체에서 버스에서 붙이고 다녔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막 시민들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를 해갖고 나중에 떼긴 뗐는데, 아인슈타인이 젊을 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말은 바뀌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을 앞선다, 이만 말했어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의 강분을 일으키고 독일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유럽을 초토화시킬 때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유에 헌신되었던 대학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유와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히틀러의 폭정에 항거했던 유일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했던 입장에서 교회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진리와 자유를 외쳤던 유일한 용기 있는 집단이다. 진리의 수호를 최후의 끝까지 싸우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경외를 표현하고, 그의 많은 그의 글들이 이제 나치 독일 치하의 고백교회라는 글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한 말 가운데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젊은이들 그런 충고를 준 적이 있어요. 가치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열매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많은 성공과 번영을 꿈꾸지만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따로 떨어져 갖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먼저 앞세우다가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참으로 높다. 오직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 맞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사름이 되죠. 어느 시장 거리에서 한 상인이 이상한 걸 팔았어요. 옛날에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여러분 출세하고 지위를 얻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리 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냥 알려주지 않고 성금을 내라 그랬어요. 미리 돈 내라고. 돈 내니까 딱 한마디 하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한마디 뭘 했을까? 한번 보시면은 한마디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때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 조심해. 영어로 하면은 Watch your mouth. 입 조심하라. 이 네 글자 딱 주고 돈 챙겨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속은 것 같은데 전혀 근거 없진 않아요.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리더에게는 말이 참 중요해요. 21세기 리더는 스피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살다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쏘아버린 화살을 담기 어렵다. 흘러가버린 시간은 돌이키기 어렵다.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이 성경에는 구약의 잠언서에 많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말에 대해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한번 3장 4절 5절을 같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혀라는 것은 배의 키와 같고 산의 불과 같대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졌던 담뱃불이 엄청난 피해를 낸 적이 있어요. 막 바람이 불어갖고 산 전체를 태워버려요. 그게 말이 그와 같은 산의 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는 작은 곳이라도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도 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치밖에 안 되는 혀는 우리 운명을 좌우하고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들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배를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뱉은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실 때 다른 재료를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창조하는 재료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동물하고 인간하고 DNA를 조사하는 유전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머리가 우수하고 IQ가 높은 침팬지하고 인간의 DNA가 98%가 동일하대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어쨌든 98%가 비슷한데 2%의 차이가 있는데 2%의 차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유전자라 그랬어요. 그건 동물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2%의 언어 유전자가 문명을 만드는 거죠. 말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노아 홍수 후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성을 쌓고 대를 높이 하늘로 올려갖고 앞으로는 이제 홍수가 와도 우리 높은 꼭대기에서 죽음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공사가 중간에 그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말 안 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안 통하면 병이 생긴다 그래요. 공동체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죠.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통. 지도자와 백성의 소통. 커뮤니티,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커뮤니티가 공동체인데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겸손한 모습을 취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소가 시골에 소가 있으면 야 소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농사 짓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음 세상에 서로 태어나갖고 우리 집안의 농사를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한 소하고 대화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 나누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다고?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탄절이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조 500년 역사에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왜 성군일까요? 세종대왕은 나라 말씀이 달라서, 나라 말씀이 중국말과 달라서 서로 뜻을 통하지 못하므로 그 당시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훈민정을 만들었어요. 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위대한 성군이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할 때 골고루 등용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양방과 상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파적으로 인재를 등용, 그러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은 골고루.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천민입니다. 그 해시계를 만들고 이랬던 장영실은 그 당시의 신분으로는 절대 관직에 등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파격적인 거죠. 천민의 자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인재 등용을 골고루 하고 백성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훈민정을 만드니, 그러니까 이조 500년 역사에서 세종대왕만한 성군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성웅, 거룩한 영웅, 세종대왕은 거룩한 왕.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세상에는 다양한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 언어.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가 몇 명이 있었냐면 5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많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기적이 있을 동안에는 함께 곁에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에게는 말씀보다가 경제, 떡이 중요한 거예요. 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말씀을 우선시하면 기독교가 되고 빵을 우선시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냐에 달라요. 근데 이상한 것은 빵을 우선시했던 공산주의는 되게 가난해졌어요. 말씀을 우선히 했던 기독교 국가들은 선진국가가 되고 문명국가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복을 받는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요.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교회를 끝까지 다니는 사람은 다른 목적을 다 버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중간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은 도태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다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됐겠죠. 제가 부족한 턴도 있지만 예수님께도 기적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 5천 명이 왔다가 다 물러갔어요. 어떤 사람만 남았다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자들만이 끝까지 따라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2009년도에 10월 9일 날 한글날 MBC에서 특집으로 말의 힘, 제목이 말의 힘이에요. 특집 프로였어요. 밥을 지어갖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그런 말을 한 밥들은 한 달 후에 누룩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고 미워, 짜증나, 싫어했던 밥들은 막 썩어서 시커먼 색깔이 났어요. 그래서 양파 뿌리에다가 물에 잠겨보니까, 컵에다 잠겨보니까 뿌리 숫자가 달라요. 이 실험은 옛날에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다가 좋은 말을 붙이고 좋은 말을 들려준 물은 현미경으로 분석하면 육각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 근데 미워하고 짜증나고 이런 말을 들려주거나 글을, 문자를 붙인 물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막 자동차 유리가 사고 나서 깨진 것처럼 날카로워요. 죽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모로코라는 작은 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칼로 외상을 입은 거는 빨리 나을 수 있는데 말로 상처 입은 건 오래 갈 수 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육신의 병들어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 근데 마음이 병들어 뿌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씀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 마음을 고치려고 뭐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참 어렵게 하는데 그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그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물릴 수 있어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믿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은 어지간한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어의 내용보다가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개한테 사랑한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미워한다고 속삭이면 언제 물리는지 아세요? 사랑한다 할 때 물려요. 말의 내용보다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지만은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입은 한 개로 짓고 귀는 몇 개로 지었어요? 2개로 지었어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은 하나로 짓고 귀는 2개로 지었는가?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면.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끝낼까요? 예 하잖아요. 집에 제 아내가 항상 부탁하는 게 설교를 짧게 하라. 근데 나는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이거를 다 전하지 않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줄이면은 여경지근이라 그래요. 여경지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지혜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국민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노벨상을 많이 탑니다. 30% 전체 노벨상이 30%를 유대 민족이 가져갔다는 말도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삼성 교육이에요. 회사,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 아니고 세 가지 거룩한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성민 교육, 하나는 성결 교육, 하나는 성경 교육이에요. 이게 조금 다음 기회에 말씀할 기회가 있지만, 첫째 성민 교육이 뭐냐면, 구약성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세상과 구별하게 살아야 된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구별되어야 된다. 성결 교육이야. 세 번째 성이 뭐냐면 말씀 가르치기, 성경 교육.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세마 교육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게 세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엘자는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사무엘의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나갈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어로 삼고 내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다가 적어놓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은 우리의 우편함같이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말아놓고 키스를 해요.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지혜가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청소년 문제가 안 생겨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세대차도 없어요. 세대차. 요즘에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 그래요. 중2병이 있대, 중2병. 근데 중2병이 점점 내려나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사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춘기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러니까 어디를 튈지 부모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 시기를 심리학자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그때 지랄 안 하면 커서 어른 돼갖고 빗나가고 속색이고 집 나가고 그러는 거니까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고 전공하는 과목을 잘 익혀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하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우리한테 왜 성경을 잘 읽어내? 구원과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이끄니까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훈련 중에 아까운 생명 잃고 또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래전입니다. 2006년도에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하마스라는 그 단체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 하나를 납치해 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로를 납치한 군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5년 동안 협상하다가 팔레스타인 가격단체 1020명하고 이스라엘 포로 1명하고 맞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여론들이 막 시끄럽죠. 아니, 1명하고 1027명은 불균형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1983년도에 5월달에 결혼했는데, 당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데모하다가 폭력시위에다 4,700명하고 이스라엘 포로 6명하고 교환했어요. 맞교환. 6명하고 4,700명요. 심지어는 그들이 전사한 사람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사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양도받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슬람 테러 단체에 200명의 테러리스트를 200명하고 2명하고 맡겨냈어요. 이건 100대 1, 1000대 1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요. 좀 우리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좀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도망 안 가고 다 와서 목숨을 바치는가? 한 사람의 포로를, 인질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명, 1000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관심은 언제 말할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손녀가 언제 입을 열어서 말할까? 말하는 건 신기하네. 처음부터는 말이 아니죠. 처음부터 말 잘하지 못해요. 어느 82세 된 노인이요, 52살, 그러니까 30년 차이 나는 아들하고 마주 거실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82세 된 노인이 52세 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범아, 저게 뭐냐? 예, 까마귀지요. 근데 한참 있다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 까마귀라니까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아유, 몇 번씩 얘기돼요. 까마귀. 네 번째 물어봤어요. 아이고, 아버지는 뭐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까마귀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핀찬을 주니까 아버지가 이 집에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롱에서 낡은 일기를 꺼냈어요. 자, 일기의 한 토막입니다. 그 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고 아마 그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일기에 오늘은 3살 난 아기가 창가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은 걸 보고 저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봤다. 3살 난 아들이 23번 물어봤는데 나는 끝까지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23번 말 가르치기 위해서 23번 물어주는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는데 아들은 노인이 30번 물어보니까 화를 벌컥 내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렵게 개척돼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것에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부모는 나이에 걸맞게 아이가 성장한 보람이 있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그 네 종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밭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새가 사탄이에요. 자, 지금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들이 뭐라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졸게 만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집중을 못하게 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듣는 순간에 좀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데 나가면은 말씀대로 살라는데 손해를 보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싹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냐하면은 밭이 돌밭이니까 뿌리가 조금 났다 돌밭에 딱 막혀버려요. 대다수가 그래. 가시덤불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재리의 염려, 세상 염려와 물질의 근심 때문에 온전히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가시덤불과 같은. 좋은 옥토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하고 행하면은 무엇이 있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신앙. 잎만 무성하지 말고. 이 나무나 곡식도요, 잎이 너무 많으면은
과실이 작대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잎이 어느 정도 적어야 과실이 커지고 풍부하는 것처럼 성도도 언어의 절제가 필요해요. 언어의 금식, 미디어 금식이 있듯이 언어를 금식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사회를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동영상에 저장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나 TV나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수 후에 마실 물이 없듯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영적인 생명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강단의 위기가 될 수 있고, 강단의 위기는 결국은 교회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도가 변화될 때, 그때 부흥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마른 뼈에 걸작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건 마른 뼈에 걸작이라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사회가 육신으로 보면은 경제도 잘 성장하고 민주국가고 든든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위기 상황이고, 정말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민족의 큰 군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대언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잘 된다, 좋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보기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어느 동창생들이, 대학교 동기생들이 40대가 모였습니다. 송년 모임에 모여갖고 서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놨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많이 먹었고 간이 상할 거야 이랬어요. 술 많이 먹으면 함정아처럼 죽어요. 아이씨, 모르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회사문을 닫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학생들 너무 가르치기 힘드니까 차라리 때려치우고 싶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한숨을 쉬고, 내가 병원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땅 길로 걷는 것 같아,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이 동창생 4명이 모여서 자기 심정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모여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술을 많이 퍼드신 동창, 40대 동창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회사가 힘들어서 문을 닫고 달아나고 싶다는 사람 부도를 냈어요. 선생하기 힘들다는 사람 파면당했어요. 아내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자꾸 아내하고 못 살겠다, 회사 문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개척하는 예배당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거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왜? 말을 뿌리면 씨앗대로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을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언어 생활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격려하는 말,
그래서 교회 안에는 BMW를 타고 오셔도 되지만 BMW에 말을 하면 안 돼요. BMW가 뭐냐면 빅마우스 우먼, 그 줄이면 BMW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6년도인가 상가의 개척교회에 있을 때 박필 목사 모시고 언어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어려운 와중에도 종교부지를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게, 이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언어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의 차이가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했더니 긍정의 결과가 왔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환경이 불우하고 우울했지만은 행복하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마음 먹는 것만큼 행복하고, 언제부터 행복하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말할 때 그때부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장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같이 얼굴 보고 마주보고 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 제9시쯤에 성전 묘문 앞에, 성전 원문 앞에 있는 그 안전병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니까,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벌떡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입술의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 중에는 찬송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고, 찬송하는 것조차 입술의 열매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나이 많은 50이 넘은 그 김건모가 결혼한다 그래갖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이 넘어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살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동네 꼬마들을 아주 귀여워하고 놀이터에서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기를 얘기했어요. 애들을 막 불러놓고 내가 정말 젊을 때, 총각 때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다. 근데 그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나한테 나하고 결혼을 하면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진짜 그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이래갖고 2마리 말을 살려고 하고 5마리 소를 마련하는데, 너무 그게 돈이 부족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내가 이 노인이 될 때까지 혼자 살고 평생 독신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꼬마가 할아버지 바보네요. 그래서 그 왜 그러니까 2마리 말과 5마리 소는 2말 말고 오소지요. 2말 말고 오소. 그걸 몰라. 2말 말고 오소는데, 근데 여자가 그때는 수줍어서 좀 이렇게 내색을 못 하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했지, 옛날 시대에는 내가 좋아한다고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은유적으로 2말 말고 오소인데,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50이 넘어도 희망이 있다. 근데 그 50이 넘은 52살의 김건모는 목사님의 사유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장욱조 목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수들이 몇 명 왔는데, 윤한기 그분도 목사가 됐고, 김종찬인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우리 교회와 찬양기,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이 장욱조 목사님은 내가 한 2번 우리 교회에 초청한 것 같은데, 그 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 옥중에서 이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옥중에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우리 자녀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일일 불독서
고중생 형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을 모르니까 내가 옆에다 한글로 번역해 놨잖아요. 뭐라고요? 하루라도 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가시 놓지 말라고 서로 상처를 주나면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 다 스마트폰하고 텔레비만 보지 안 읽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참 아까운 분인데 여순 감옥에서 최후를 마쳤는데 여러분 손가락을 보면은 왼손이 단지동맹, 자기 동지들하고 우덕순, 안중근 몇 사람이 손가락 잘라버렸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사적으로 일제 항거한다. 근데 그런 진짜 말하자면은 그런 힘을 군인으로서, 그런데 얼마나 글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안 읽으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보려면은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현재의 신앙의 정도는 그 사람의 언어의 정도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번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는, 말하는 수준이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주야. 모든 게 해외하고 결정하는 게 다 자기 중심은 자기 위주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였던 볼드윈은 20대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에 조금 비해서 성경이 너무 복음이 단순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30대에는 철학과 종교가 답을 못 내리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느꼈고, 40대에서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 고통이 있을 때 복음은 나한테 능력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위대하다. 50대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산다는 것에 의미가 없을 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상당히 힘을 주고 소중한 의미를 던져줬고, 60이 넘어서부터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날 때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복음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이고 능력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20대 읽는 거하고 60대 70대 읽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려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하는 놀라운 진리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웃들에게 반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그러한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여의 권세와 입술의 열매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